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셨겠죠? 대답이 조금 시원찮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겠죠? 네. 저는 항상 우리 찬양팀 찬양 은혜 많이 받고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제가 음악에 소질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참 재밌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또 접근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또 건강하게 평안히 천국 가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오복 가운데에서 장수의 복이 있죠. 유교에서 쓰는 말인데 뭐 수부, 강령, 뭐 고정명 하면서 이렇게 오래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삼기능 교회 목회를 했을 때에 원조목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95살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 새벽에 라면을 끓여, 당신 손수 라면을 끓여가지고 건덕지는 아드님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은 당신이 잡섰다고 그래요. 11시쯤 됐는데 그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좀 이상해서 이물전시 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던 일이 있어 정리하고 막 기도 막 시작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1시쯤 됐는데 어머니 소천하셨다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한 4, 5개월 정도 좀 시름시름 좀 아프셨어요. 그리고 크게 무슨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시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또 거기다가 10월 1일 날 앵커리지는 뭐가 나옵니까? PFD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다 받아서 아드님 몫으로도 챙겨주시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고백하시는 만큼 크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근데 우리 몸에 병이 안 들게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하나님. 근데 우리 몸은 병이 들면 뭐 스스로 고치는 기능을 주셨다고 닥터들이 말을 합니다.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다른 곳에서 역사에서 고치고 다 스스로 고치게 돼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잘못으로 그 기능이 다 마비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기능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병이 오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 들면 뭐 수술을 하고 약을 먹든지 해서 고치든지 하고 아니면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서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마음과 정신 수양을 해서도 고칠 수 있고 아니면 안수받고 귀신 쫓아서 놔둘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요새 좀 자주 보는 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으니까 그 병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자꾸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들어보게는 뭐 무슨 음식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병은 한 가지인데 뭐 그 닥터들마다 주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주장해요. 근데 그 닥터들 한 얘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을 때는 4사람이 죽으면 3사람은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쉬쉬 해가지고 뭐 그렇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4사람이 죽으면 3사람은 암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남편이나 또 여러분들이 암으로 세상 떠나신 분들 여러 분 계시잖아요. 지금 또 암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네, 이것은 전문가들이 발표했던 것을 제가 발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 젊었을 때는 다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전문의가 돼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시는 분들, 한의학을 전공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세미나 때 얘기하셨던 얘기들을 발췌해서 그대로 드리는 것이지 이런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학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설교는 우리 알래스카에서 우리 앵커리지에서 내 교회에서 설교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 교회에서 설교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비판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는 꼭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뭐 좋은 얘기도 들려오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될 얘기다 싶은 얘기들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세 가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66권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들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들이 영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또 얘기를 토를 달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전공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전공한 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문가가 아닐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저한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뭐 신학적인 문제라든가 성경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신학만 11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전공한 것은 아니. 저는 뭐 그때 정치 얘기를 합니까? 경제 얘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뭐 의학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뭐 건축 얘기를 뭐 아무 얘기. 저는 성경 얘기만 하고 신학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토를 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병의 원인에서 보게 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병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다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병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풀어야 정상적으로 다 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아까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뭐 결론을 맺지를 못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오는 병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하신 분들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쇠 현상에 따라서 오는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음식은 포식하고 잠 많이 자고 9시간 10시간 잠자고 낮잠 자고 다음에 게으르게 생활하게 되면 분명히 골다공증이 오고 당뇨병이 오고 고혈압도 오고 각종 병이 다 온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출산을 셋넷 그렇게 출산하고 나면 왜냐면 연탄이 타고 나면 연탄재가 남고 연탄재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양만 있는데 우리도 몸이 모양은 있지만 타버린 연탄재와 같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고 비타민 섭취 잘하시고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연시켜 나가는 것이 50대 이후면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채식만 하고 고기 안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젊었을 때는 폼도 나고 날씬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탁 부딪히면 뼈가 금가가지고 기부스에서 뭐 4개월, 5개월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오는 병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은 먹어야 할 것은 분명히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질 때에 문제 생기는데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어도 문제요. 또 안 먹을 것 먹어야 할 때 음식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음식 문화가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서 14장을 보게 되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 말씀이 다 맞는 얘기고 지금 병원에서 닥터들이 하는 얘기들인데 그대로 맞는 얘기들이에요. 레위기서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들이 먹어야 할 것을 보게 되면 먹을 수 있는 것은 동물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거, 굽이 갈라진 음식들은 이같이 또 갈라졌고 새김질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결한 짐승의 조건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짐승들 가운데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동물들이 있죠. 이런 것은 우리 인간들이 먹어도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짐승은 뭐냐면 새김질하는데 대체로 다른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죠? 대부분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짐승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짐승들입니다. 그다음에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가 있고 또 뭡니까 비늘이 있는 짐승 물고기를 말합니다. 이런 어류들은 먹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어류는 대체로 맑은 물에서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맑은 물에서 살고 있는 셀몬을 잡잖아요. 셀몬은 비늘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비늘너비도 있고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뭐 홀겐도 마찬가지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뭐 보신탕, 뭐 장어, 뱀탕, 굼벵이, 뭐 지렁이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동물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악하고 가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몸에 해롭다 이 말입니다. 신문에 봤더니 한국의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이제 3박 4일 동안 동남아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3일 동안에 코브라를 16마리를 먹었대요. 네. 그 신문에 난 거니까요. 나타났대요. 근데 먹은 까지는 좋았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곧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이 타고 있던 비행기에 한국 닥터가 있었던가 봐요. 응급조치해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뭐 몇 개월 만에 생명을 건졌다고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담배나 마약 같은 것들은 몸에 굉장히 해롭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먹어야 할 것은 먹어야 할 것 함량 미달도 문제고 또 먹어야 할 것 함량 과다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식도 문제지만 너무 소식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금식 많이 하면 우리는 보식도 참 잘해야 합니다. 금식 기간만큼 보식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먹고 그다음에 내 능력에 맞게 운동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잔뜩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우리 몸의 모든 것들 리듬이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내 몸에 맞게 알아서 해야지 너무 힘들게 안 되는데 운동도 너무 무리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운동선수들 보면 운동선수들이 말로를 아주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안 먹어야 할 것을 먹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음식 문화에 있었던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들인데 제 간증이니까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당되신다면 조절하셔가지고 저처럼 그렇게 건강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건강을 잃었을 때는 어떤 때 있었냐면은 제가 체육관 할 때 건강을 잃었어요. 체육관 할 때 건강을 잃었는데 저희 집은 종암동이고 제가 체육관 하는 데는 답심리였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 종암동 하면 어딘 줄 아세요? 고려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은 안암동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대 중간에 놓고 한쪽은 안암동, 이쪽은 종암동이에요. 같은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있고 그때 당시는 통행 금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그 체육관에서 그냥 이렇게 뭐 내 혼자 식사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제가 25살에 합기도 도장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25살이면 잘 나갈 때였거든요. 합기도 도장을 차려가지고 체육관을 하는데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체육관에서 뭐 그때 제가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도저히 도복을 입고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기진맥진에 결계라고 막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병원 의원을 갔어요. 갔더니 폐가 안 좋고 이가 안 좋고 뭐 심장도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소 가서 약을 갖다 보건소 약은 공짜로 주니까 갖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암동은 성북구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성북구 보건소에 가서 이제 약을 타가지고 황산 스테록토마이신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주사기 끓여가 저기 소독해가지고 제가 직접 근육 주사를 놓고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파집니다. 막 목에서는 피가 막 넘어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동네 병원 우리는 조그마니까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미아리 상거리에 이제 성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언원석 박사 해가지고 이제 검진을 다 받았어요. 그 박사가 다음에 검사 결과 보러 올 때는 보호자와 같이 오라고 그러겠다고 얘기하고 왔어요. 근데 그 일주일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나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박사가 야단을 치면서 보호자 안 왔네요.
보호자 없다고 했더니 보호자 안 데리고 오면 결과를 얘기해 줄 수가 없대요. 아니 내가 고아로 자랐는데 보호자가 어딨냐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래요. 오라 그랬더니 따가가지고서 내 손을 딱 잡고 차트 한번 쳐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딱 하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닦다가 젊은이 자네 2달 살면 죽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있잖아 몸에 힘이 쫙 빠지는데 근데 한 가닥 시로하기 같은 있잖아요. 소망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때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갔다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21살 때에서 25살 때까지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간증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제 신앙 다 까먹어 버릴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죽는다고 딱 얘기했으니까 탁 그래서 닥터 책상을 딱 잡고 있으면서 내 다리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속에서 한 가지 시로를 하겠다는 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한테 느끼는군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예? 남의 얘기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남의 얘기니까 이건 목사님 얘기지 내 얘기 아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 군대 가기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내 성령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어떻습니까? 보건소에 가져온 양 모든 것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화장실에 버려버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제 기도 제목이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내 병 고쳐주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는 아니죠. 그렇죠? 안 해주셔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건 2번째 문제고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게요가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는데 혹시 나 고쳐주시면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2번째는 제가 하나님 뜻이면 내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은 지금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목사로 내 일생을 마치기 위한 그런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채권할 때만 해도 있잖아요. 동네 건달들 뭐 제건대 넉마주의 있잖아요. 또 동네 뭐 깡패들 애들이 대부분이 운동으로 많이 와요. 채권을 올 때. 아니면 딱 뺑들 앉아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굉장히 듣기가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새끼들이 이제 그러냐고. 근데 내가 25살, 26살 때 했으니까 뭐 30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사밤의 권위로 우리가 울먹거리고 말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궁금해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내가 잘 알면 좀 소개해 줄 텐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들에게 야같이 하나님을 바로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3가지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00일을 작정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그냥 피 각혈하지. 그러니까 누가 이럴까봐 주일날 교회를 나가도 같이 교인들 얼굴을 못 대고 목사님 설교 시작할 쯤 되면 가가지고 설교만 듣고 목사님 축도 끝나면 목사님 얼굴도 안 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결핵이나 이런 것은 전염되는 병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알까봐 그냥 쉬쉬하고 다니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지금 한우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저까지 포함해서 지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4분 5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그분들 기도 많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장애를 가진 분들 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생각할 때 저 무슨 죄를 짓길래 저런 병을 걸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위생관리 잘해서 뭐 병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몸이 아픈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있잖아요. 약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기도한다 했잖아요. 너무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의사는 나 2달 살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죽으면 기도하다 죽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있잖아요. 했어요. 근데 상당히 날짜가 지났었어요. 딱 그랬잖아요. 또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피부 색깔이 달라졌어요. 내가 막 밀고 하니 핏기가 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80일 정도 됐어요. 일어났었다. 여기서 기도를 마치고 다시 저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닥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닥터가 다 해놓고 쳐다보더니 오진이었나? 뭐 어쩐다 해서 얼머부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진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제가 건강이 잃었던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먹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라면, 삼양라면 있잖아요. 그래서는 새벽 일어나면 새벽기도 이제 그때는 새벽기도 새벽팀 가르치려면 아침, 점심, 저녁 2개씩만 해도 10개씩이었어요. 일주일이면 최소한도 5일은 라면으로만 계속 때웠었던 거예요. 한 6개월 먹었으니까 뭐 얼마나 지가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 폐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닥터 김이 우리 제 조치인데요. 한번 제가 건강 딱 하더니 엑스레이 찍고 나서 결과 보러 왔더니 아주 심각하게 얘기는 목사님 폐를 좀 치료받아야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왜요? 그랬더니 폐에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으면서 내 청년 때 있었던 건데 다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심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조금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먹지 말아야 할 거 너무나 많이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들 입에서 땡기고 의사들 얘기해요. 입에서 땡기고 맛있는 것은 전부 다 건강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맛있다고 많이 잡수지 마시고 몸에서 잘 안 받는 것도 잡수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제가 장기 금식을 한번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금식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 신앙생활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 금식하는 것, 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건강에 참 좋습니다. 또 그렇게 금식하면 신앙 성장에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 금식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잘 컨트롤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더 3일 금식하고 민족을 구했잖아요. 예?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한다 할 때에 그것을 들은 그 니느웨 성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까지 모두까지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그 니느웨 성이 구출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요 영역은 충만합니다. 신령합니다. 능력도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육체는 많이 망가져요. 육체는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골병 든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박 목사님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는데 골망골망합니다. 뭐 저는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금식기도를 적게 한 편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우주 있으니까 다 했죠. 한 끼 금식하는 것은 뭐 몇 년 동안 했었고, 그다음에 뭐 일주일 3일하는 것은 뭐 셀 수 없이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식을 했는데 장기 금식 있잖아요. 한 30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 30일 정도 여러분들 물만 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겠죠. 뼈만 있는 겁니다. 저도 한 32일쯤 됐을 때부터 저희 집사람이 항상 24시간 저에게 같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조금 제가 부스럭하고 일어나가지고 또 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40일 금식하면 체중이 파운드로 한 45파운드 정도가 줄고요. 육체 나이로는 20살이 더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금식할 때가 57kg였어요. 57kg면 한 130파운드 되나요? 근데 그때 거기서 45파운드 빠졌으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젓가락이었었겠죠. 이런 내 육체의 나이는 100살이 다 됐습니다. 지금 내가 76대가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그 20년 되게 되면 100살 다 되는 나이가 됐어요. 36살에 제가 장기 금식을 했는데 이때 몸에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오는 겁니다. 밤에 자면서는 CPAP을 하고 잡니다. CPAP이 뭔 줄 아세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양압기. 그래서 잠자다가 숨 넘어가처럼 숨 멈추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저는 그걸 하루도 안 끼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양압기를 쓰고요. 지금 제가 방광암을 알았잖아요. 예, 근데 방광암은 뭐냐면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광암을 얻은 것은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에 담배 많이 피고 그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면 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술은 제가 먹어봤어도 담배는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숨 멈추고는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양압기를 써서 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되지 않겠나 하면서 어떻든 간에 좌우지간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해올 만큼 그렇게 육체 이렇게 뭐 세상 말하면 혹사한다고 할까요? 그만큼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막 강한 운동이라든가 너무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고 조심하고 금식도 장기 금식 같은 것은 뭐 여러분들 뭐 장기 금식 목사님들이나 장기 금식 하면 되지 성도님들이 뭐 40일 금식해서 어디 써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속 하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 제가 저기에서 건강을 잃었던 것은 뭐냐면 산기도 있잖아요. 한국에는 삼각산이라고는 유명한 기도의 산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서울 북악산에 있는 삼각산이 있는데 기도의 명산입니다. 지금은 그 저기를 다 막아버렸고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거의 매일 밤 가다시피 합니다. 저는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는 때였어요. 밤에 12시 안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는 못 내려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뭐나 할 것 없이 빗줄 하나 뒤집어 쓰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면 그냥 통행금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이 잠기고 그냥 뭐 저 설교를 못할 정도가 돼가지고 있잖아요. 막 허스키 목소리가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하는 것이 강동구 상일동 그쪽이었기 때문에 강동성심병원 길동에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종원 박사란 분이 얘한테 말하기를 조직 검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조직 검사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후도암이라고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하자고 내가 수술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단서를 das냐면은 자기가 수술은 잘 하겠지만 만약에 실수를 해서 그 암세포가 그 성대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뜨게 가지고 성대를 건드려 버리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던 게 뭐냐면 아니 말 못하는 목사 어디 써먹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수술 안 하겠다고 떼야 할 거냐 해서 뭐 말 못하는 목사 어디 써먹겠냐 기도하겠다 했더니 그 이정원 박사가 막 미친놈 막 하면서 막 이런데 막 굉장히 쌍스러운 욕을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뭐냐 하나님 말 못하는 목사 어디 써먹겠습니까? 내가 수술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내가 70살까지가 목사가 정년이니까 그때까지만 날 지켜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70살 훨씬 지나고 벌써 6년이 더 되니까 덤으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때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티고 나가고 이길 수 있던 것이 성경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고 기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어요? 성도는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고 기도가 없으면 넘어진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질 수, 홍수 한번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제가 43살 때였습니다. 이때 교회적으로 막 통독 성경 운동 중직들은 무조건 1년에 성경 사독이었습니다. 우리 동양 선교교회 1년에 1독 하는 것도 막 여러분들 낑낑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불평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년에 성경 사독씩 쓰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1독씩 성경 통독을 하면서 있잖아요. 한 10독은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해에 그때는 백봉산 기도원에서
성경 통독 사경이 계속 있었어요. 월요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토요일날까지 해서 한독씩 하고 내려오고 했어요. 또 시간이 나면 속독을 했습니다. 속독은 3박 4일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차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해에 성경 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이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주는 것도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병이 오지 않도록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책이 나왔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걸으세요. 저 우리 이식 아파트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걷는다고 하시더라고. 참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있잖아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오면요 참 힘들어요. 숟가락 하나 들만 기운도 없어요. 그래도 걷습니다. 그러고는 걷고 나면 땀 쫙 흘리고 나면 또 힘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먹어야 할 것은 드시지 마세요. 내 입에 땡기고 내 입에 맛있는 것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할 것은 꼭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곤하면 쉬고 허약하면 보약도 잡수시고 운동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띄우라고 했는데 띄우셨는데 우리가 저기 봉독이 안 됐는데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내 맘대로 이것저것 안 먹어야 할 것 잔뜩 먹고 먹어야 할 것들 안 먹고 막 깨져버리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도 저는 세 가지 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징계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저는 징계를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저주받았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저주나 이런 말들은 쓴 용어들이 아닙니다. 저주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딱 때렸을 때에 우리 몸에 병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읽으셨는데 5절부터 보게 되면 있잖아요. 5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징계라고 하는 말이 저기는 7절인데 8번 매 절마다 징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저희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 있나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그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더 띄우실 수 있나요? 이 38년 병자가 있는데 한번 또 14절 시작. 다시 벌을 범치 말라고 38년 병자에게. 성경에는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이나 또 중풍병 죄,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5절 38년 된 병자 이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헬라 언어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무슨 뜻이냐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활을 쏘는 군사가 쐈을 때에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을 때에 이것을 하마르티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빗나갔다. 그래서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마르티아고 말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제하게 되면 뭐 살인하는 거, 아니면 사기친 거, 뭐 폭행하는 거, 뭐 바람 피는 거, 도둑질하는 거, 뭐 등등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빗나간 생각, 빗나간 행동, 잘못 말하는 거, 잘못된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좋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5장 죄라고 지적하신 것은 너 지난날 빗나간 것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몰랐던 것 죄고 또 야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인데 지금도 신앙생활 연들이 잘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두 사건에서 보는 것은 죄가 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봤을 때에 어떻게 징계하시냐? 병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징계가 몸으로 오는 게 병이고요. 또 하나님의 징계가 만약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났을 때 사업이 파산되고 부도나고 다 망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났을 때에 속썩이는 자녀들이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혼하게 되고 풍지박산이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하나씩 따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징계하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고통을 줘서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징계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병은 운동으로 고쳐지지만 말 못할 징계로 오는 병은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이 많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어디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서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MRI 찍어봐도 뭐든 모른다고 해.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 무슨 신경성 같은데요 뭐 되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병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병은 회개를 통해서 치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들었으니까 그 채찍을 놓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거 회개밖에 없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회개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약을 먹습니까? 그 약은 신구약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열심히 잡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치료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병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고쳐주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놓으셔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알고 여러분들 잘할 때 부모님 통해 잘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에게 해초리를 듭니까? 말 잘 들으면 해초리 안 들잖아요. 말 안 듣는 애들 해초리 때려서라도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해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병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무슨 간에 했을 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여러분들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새벽에 한 3시나 4시쯤 되면 그냥 밤중에 동네 돌아다녀가지고 막 옷이 철철 이슬에 맞아 분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시는 그런 사람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는 제기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제가 같이 마귀의 역사에 쭉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는데 마귀가 역사가 안 믿으시더라고. 나중에 그분이 치료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걸 보고 나서 인정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병이 있습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병마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입원해 계실 때 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약 잘 잡수고 저 주사약에서 효과 있게 달라고 물론 기도하지만 뭐 나가라고 합니까? 병마야 나가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 했어요? 이 더러운 병마야 나가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옛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세 가지 영적 존재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다루려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다루는 것인데 이거 다루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사단이란 말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하실 때. 예?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사단이란 말은 몇 번이나 나오고 마귀란 말은 몇 번이나 나오고 귀신이란 말은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사단이란 말은 우리 성구사전 찾아보면 있습니다. 사단이란 말은 56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귀란 말은 35번이 나오고 귀신이란 말은 19번 나옵니다. 이것들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들입니다. 언어를 조금 보게 되면 사탄이란 말은 원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야 막 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원수니까 우리하고도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귀란 말은 무슨 말? 마귀는 이제 단수인데 복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간질합니다. 우리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것 전부 다 이 마귀 이놈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친했던 친구도 어느 날 갑자기 그놈이 역사하면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금실이 좋았던 부부관계도 이놈이 역사하면 이혼하자고 막 듭니다. 오늘 저는 그냥 마귀라고 하나로 취급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병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까워질수록 영적이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육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이어야 되겠어요? 육적이어야 되겠어요? 영적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영적이고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뭐라겠어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시는 분 새벽도 예?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복이 온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2025년에 우리 동양선교회 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띄울 수 있나요? 마태복음 9장 32절 띄워놓으셨죠?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33절. 마태복음 12장 한번 또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읽으셨나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 네, 한 절만 더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8장 7절 아멘.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이 병마란 놈은 강탈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밭은 뭘 말합니까?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이 밭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면서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길가에 있는 것 조서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난 것 말라버리게 만들고 가시덤불에 난 것 엉켜서 못 자라게 만들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놈이 역사하게 되면은 제가 설교한 얘기가 무슨 딴 동네에 있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간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엉뚱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 오면서 뭐 집에 문을 잠그고 왔냐 안 잠그냐 뭐 스토브 불 껐냐 뭐 됐냐 아니면 우리 애들이 뭐 하나 이런 잡념을 줘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령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못 맺게 하는 놈들이 이놈들이 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병마라고 하는 놈들은 우리 인간에게 더러운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자꾸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생각을 자꾸 더럽게 만듭니다. 더러운 생각, 그래서 사람 우리 쓰는 말이잖아요. 더러운 놈이라고, 더러운 자식이라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생각도 자꾸 마시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질 때 우리는 성령이 가시는 성전인데 성전이 더러워질 때 그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을 심는데 막 뿌리게 돼 있어요.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병마란 놈은 우리의 약점을 누리게 돼 있어요. 보면 있잖아요. 귀신이 집을 떠나갔을 때에 어떻게 따겠어요? 여기 저기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을 가봤더니 깨끗하게 소재되고 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홀랑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전보다 더 심히 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언제 죄성이 언제든지 불뚝불뚝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약해지면 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그놈이 자꾸 우리를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약점을 보이면 그놈이 공격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 받으면 내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잖아요. 보게 되면 주일날 자꾸 빠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자꾸 빠지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날 한 번 두 번 빠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이고 목사님 뭐 동양 선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은 이런데 지킬 줄은 몰라도 그건 주일 성수는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자기 교회에서 자기 본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 예배지. 중직들도 예배 자꾸 받는 분들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뭐 얘기 없고 그런가 보다 할 정도 지나고 있지만 있잖아요. 중직들은 자기 자리 1년 52주 아니면 53주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약 먹고 쉬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징계의 사랑의 채찍을 주셨을 때는 그 질병을 채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내리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해초리 들었으면 부모님 해초리 들었어요. 어떤 애들은 눈치 빠른 애들은 해초리만 찾으면 벌써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비누에 들잖아요. 어떤 애들은 해초리 들고 맞으면서도 애때려요. 애때려 해가지고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그런 자식 없었습니다만 엄마 아빠 재미 보다가 나 낳지 내가 언제 나 낳으라겠어요? 빨리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빌면 부모가 화가 났을지라도 해초리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징계는 약으로 안 고쳐진다고 그랬습니다. 백약이 무효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병마가 들어온 것은 병마가 나가야 병이 낫습니다. 아멘 하세요. 병마가 들어온 것은 병마가 나가야 낫는다고요. 하나님이 채찍하심으로 오는 병은 하나님이 채찍을 놓아야 병이 낫습니다. 내가 안 먹을 거 잔뜩 처먹고 막 해가지고 건강 잃었던 거 이것도 역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관리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요. 징계로 오는 병 회개해야 되고요. 병마가 주는 병 철저히 회개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만을 만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동양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면서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한 단계 성숙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성도들이 붙잡고 하나님 주신 육체 건강,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도 건강하게 살면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7월 3일 날 우리 선교팀들이 베델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팀들 오고 가는 발걸음과 그것을 역사하는 것도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가족들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무사히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동양선교교회도 몸이 아프신 한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의 역사를 바래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